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약 한 40%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염려를 한대요. 그리고 약 한 30%가 이미 일어나져 있는 일들, 그러니까 걱정해도 염려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들이 30%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22%가 극히 사소한 일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들, 이런 일들이 대해 걱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4% 정도는 자신이 전혀 손 쓸 수 없는 어떠한 일들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나머지 4%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약 한 90% 이상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4%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은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눈을 떠서부터 잠이 들 때까지, 심지어 꿈에서조차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삶의 어떠한 밀접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아무래도 돈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등 먹고 사는 어떠한 밀접한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어떠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신앙의 수준이 왜 이 정도일까, 내 믿음 생활이 이거밖에 안 되나, 어떠한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염려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바울이 필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고 또 관용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빌립보 성도들조차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염려들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교회 안에 갈등과 또한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고 외적으로는 또 어떠한 핍박과 고통 가운데 생활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염려라는 것은 바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들인 것이죠. 염려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6절과 7절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7절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느냐, 어떠한 통로로 우리가 염려를 할 수 있느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이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염려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함, 이게 바로 염려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전에 보니까 마음을 쓴다, 마음에 염려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즉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염려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7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어떠한 통로는 바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시작되는 생각으로부터 자꾸만 우리가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심리학자의 이야기와 같이 거의 90% 이상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고 이미 일어났고 이미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만한 어떤 염려할 거리가 되지 않은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라는 얘기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에든지 돈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먹고 사는 문제이든지 신앙생활의 문제이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이든지 이 모든 교회의 문제이든지 간에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확한 번역을 보면 염려하는 것을 멈춰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러운 번역 같아요. 영어 성경에서도 stop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에 의해서 어떤 일들에 인해서 어떤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염려가 들어올 때에 그것을 멈추라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염려를 멈추라라는 얘기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해야 될 어떠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끊임없이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을 멈추도록, 계속해서 스탑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멈출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우리들도 하여금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얼굴을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마음의 평안과 어떠한 기쁨보다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 머릿속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생각을 멈춰라. 염려하는 것을 계속 너희들이 막아내야 된다. 차단시켜야 된다.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또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잠언 기자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이에게서 나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또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멈추도록 하는 어떤 행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함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근심거리가 계속해서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잡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가 들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은 떠나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주님 앞에 마음을 지킬 만한 것들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태산을 넘어서 험곡을 걸어가는 그러한 험난한 인생길을 할지라도 어떻게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태산을 넘는 것 같은 험곡을 걸어가는 그러한 험난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주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뜻이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 붙드신다. 그리고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또한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여호와께에 우리의 짐,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 우리의 문제들, 어떠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믿음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 또한 염려, 어떠한 짐들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 쪽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던진다라는 얘기예요. 혹은 하나님께로 굴려버린다, 하나님 앞에 토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올 2021년도에도 여러분이 어떠한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던질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혹은 염려를 멈춰라 라고 권면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멘. 염려를 멈추고 계속해서 염려를 멈추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와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중단이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염려를 중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바로 즉 기도의 시작은 염려가 멈추는 것이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해도 평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즉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도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로 시작하여서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근심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어떤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62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수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쁠 때마다 낙망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시시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무엇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얘기예요. 근심이 생기기 전에 불안이 찾아오기 전에 염려가 찾아오기 전에 그 염려를 멈추고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가 엄습해 올 때마다 그 염려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로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와 간구를 또 따로 구분하기도 해요. 물론 동일한 의미이지만 조금 더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유사한 단어로 반복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보다도 또한 간구라는 의미가 조금 더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 간구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간구는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애니어그램 코리아의 회장인 윤태익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제 간절함이 답이다 부제로는 부와 성공을 이끄는 힘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책 머리에 보니까 당신은 얼마만큼 간절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성공의 비결은 간절함이 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일상의 삶 가운데 간절함이 없이 매사에 대충 살아가고 항상 무성의하게 살면서도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간절함이 답이라는 이 책의 제목이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매사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매사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무성의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무성의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무성의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시겠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의 절박함,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을 좀 쉬운 성경의 번역본을 보거나 우리말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더 절박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물을 찾기에 이런 말할 수 없는 헐떡임을 가지고 물을 찾듯이 너희들도 주를 찾기에 그런 어떠한 영적인 목마름과 어떠한 헐떡임, 이 물을 구하지 않고서는 지금 당장 먹지 않고서는 내가 죽기 직전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런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찾나이다 라는 어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부춘천교회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양반처럼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간절함이 있으시겠지만 어떠한 기도의 어떤 애절한 몸부림과 절박함, 어떠한 눈물로 호소하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아니고선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가난한 마음, 절박한 심령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좀 죄송하지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이러한 기도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연초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연초에 매일같이 항상 기도원에 2박 3일씩 가서 같이 함께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저희 어머님은 참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절박한 심령들, 한국교회 그런 어떤 절박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로 바뀌다 보니까 영상 예배를 편하게 드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보니까 점점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절박한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비슷한 의미예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구할 때까지 계속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것 주님 앞에 주실 때까지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는 것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구한다라고 해서 그냥 돌아서고, 한번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그냥 돌아서고, 두드리는데 열리지 않아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우리들이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간절하고도 끈질기고도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염려를 우선 멈추라, 이 멈추는 행동을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염려를 멈추기 위해서는 바로 염려의 중단은 바로 기도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 염려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복되고 귀한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해가 바뀌었지만 또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교회도 또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서 염려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로
또 간구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올 한 해에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첫 번째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의 중재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멈춰라, 염려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염려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염려의 중단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아버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아버지 넘어지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망가뜨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간절함이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히려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교회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하나님 앞에 저를 찾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소리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부족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송